우리 이제 오늘부터 2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번 대림절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고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환난의 때, 정말 어렵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 환난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나 또 정복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 누구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우리의 인생의 파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뒤에 또 다른 평강이 찾아오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되고, 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고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견뎌냈는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고난의 때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지 못한 더 극심한 가장 최고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고난을 함께 겪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는지, 마침내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에 교회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시대에, 물론 그들과 같은 고난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도 지금도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생업 가운데,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 주님을 보면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 환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보면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성경에 해설들이 많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서 어느 책은 누가 기록했고 배경이 어떠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바울이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 성경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문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베드로가 기록했다, 또는 아볼로라든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분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 중에 하나였다. 아마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유대교회도 정통했던 분입니다. 정통 유대 율법에도 이미 능하셨던 분이고, 또한 유대교회 율법만 능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분,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라면 이것도 히브리서도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보낸 편지라면 권위가 있고 정말 믿을 만한 글이구나 하는 것을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분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도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기 환란의 때에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신약 성경이 반절 정도가 바울 서신인데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항상 먼저 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이다 등등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시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이다 하는 것을 항상 먼저 기록합니다. 또한 그것은 뭡니까? 이 글을 쓰는 분은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문체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항상 1장에는 성도들을 향한 문안의 인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라든지 또는 빌라델비아 이런 여러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쓰는 분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문안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바로 시작하고 있지만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말씀을 통해서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의 수고로 아름답게 성탄 장식이 되어져 있지만 교회들마다 반짝이는 등으로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것으로, 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성탄 장식들이 있고 그날이 오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축제의 날처럼 보내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 성탄, 주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배경은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팔레스틴 유대 지역은 어떻습니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곳이 유대 땅,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장 고난이 극심한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누추한 구유 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받고 있던 그 나라 가운데, 거기서도 가장 어려운 가정에, 더욱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고난의 삶을 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성탄하면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바로 고난 가운데 몸소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화로운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고난의 형장으로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어떻습니까? 당시도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 아니 그때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때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기독교를 내가 내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정말 조용히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렇게 지하에 숨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던 이들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고통이었겠습니까? 가난하고 정말 때로는 굶주리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도 고난을 겪으신 분이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를 얻고 더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는 이러한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처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어 이기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이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더욱이 신약시대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십니까?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빌립 같은 제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만드셨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늘 보좌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느냐?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의 때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마다 동트기 전 그 새벽 미명에 주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도 고난의 때에 십자가의 길을 앞에 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에 가장 처음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저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시간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감당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마침내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를 누리시는 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제 성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존귀한 것들을 찾게 되죠.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당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차라리 천사와 같으면 그런 존재라면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도 또는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다. 너희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뛰어난 존재이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와 아들의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귀한 존재일 것 같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 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나 또 너무나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천사는 아무리 귀한 존재여도 하나님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 불꽃처럼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입은 분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러죠. 나는 무명한 자이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 가운데 외면당하고 숨어있고 지하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처럼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귀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의 절기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